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수에 관한, 생수의 강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읽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체험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함께 같이读합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주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이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복인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또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명절 끝날이에요. 곧 큰 날이라. 명절 끝날, 큰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일 때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오늘의 우리의 개념과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들었던 사람들의 뉘앙스, 그리고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어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언제 주었냐면 명절 끝날이에요. 그리고 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목마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 말씀을 그때 하셨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어느 날일까요? 큰 날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날이 명확하게 어떤 날인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보리를 추수하며 밀을 추수할 때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이라고 뭘 했습니까? 초막에는 나뭇가지들로, 원래 텐트인데 나뭇가지로 지어진 텐트예요. 그래서 이 안에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합니다. 언제 이 날을 지키냐면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부터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때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장절. 수장이 뭐예요? 추수한 후에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는 것이. 걷어들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왜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장막에, 텐트에 살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들,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게 돼서 너희들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떤 자냐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자였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후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초막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로 초막절에서 지키면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 수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곡식을 다 거뒀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행복감이에요. 어제 저희 사람이 애틀한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물을 사왔어요. 물을 사서 김장을 했습니다. 김치를 담았어요. 무김치를 담았는데, 밤에 늦게까지 김치를 담았는데, 옆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김장을 하고 이렇게 무김치를 담아서 이제 2통을 담아 놓으니까 뿌듯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배가 부르대요. 배가 부르다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독에 쌀이 가득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겨울에 김장을 마치고 나면 여자들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무엇을? 이제 올겨울 모든 준비는 끝이 났구나. 이제 편안하다. 걱정됐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수장이라는 것이, 초막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들을 결실을 다 해서 결실을 맺을 때에 들여나가서 봄에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며 밭을 일구고 겨우내 굳었던 땅을 다 고르게 하여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흙 속에 씨앗을 심으며 농부는 생각합니다. 가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 내 그 땡볕 아래서 농부는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를 뽑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비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나가서 비가 오기를, 그리고 해가 따뜻한 햇볕에 곡식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기를 끊임없이 농부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 추수의 과정들,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한 날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며 평안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내 영혼아 이제 너는 편히 쉬어라. 이제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라. 이제 먹을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안식을 해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때에 초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이 모든 걸 허락하는 것이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잊지 마.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 삼고 내가 행한 것들을 위로 삼고 또한 내가 얻은 수확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장절인 것이, 그것이 초막절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무엇이라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언제냐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고 8째 되는 날 큰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성경 이름과 같이 내게 오는 자들은, 성경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면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막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200년부터 예수님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AD 70년 사이에 약 270년간 그들이 이 초막절에 지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건기의 끝자락이에요. 우리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기후가 다릅니다. 중동 지역은 언제 우기가 시작되냐면 우기가 10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언제 끝이 나면 4월 달에 우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때는 언제냐면 10월부터 비가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월 달까지 오고 4월 달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4월 달부터
6개월간 10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건기입니다. 그러면 장막절 추수할 때에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땅이 갈라지는 때예요. 그리고 몹시 가뭄에 심각한 때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리라, 늦은 비를 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언제냐면 10월 달 전에 9월 달이나 이렇게 빨리 와야 되는 것이에요, 비가. 그래야 곡식을 빨리 심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비가 계속 안 오면 땅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쨍쨍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 모든 우물은 마르고 시냇물은 마르고 모든 냇가의 물은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갈급함이, 이 목마름이 목에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른 비는 10월 달에 빨리 9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늦은 비를 주리라, 늦은 비에 복을 주리라 표현합니다. 늦은 비라는 건 뭐냐면 4월 달에 마지막까지 늦게 올수록 좋은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3월 달에 2월 달에 비가 오고 그치면은 건기가 언제까지요? 7개월, 8개월이 되는 것이. 그러면 더 이상 농부는 농사 지을 힘을 잃어버리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길면 길수록 이것은 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기후 상황 속에서 10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건기가 지속되어서 건기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비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 날 제사장은 2리터에 3리터를 들어가는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새벽에 사람들과 함께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같이 명절 첫날에 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실로암 물에 물을 길어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주변을 한 바퀴를 돌며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초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5째 달 7째 달 15째 날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에 지킬 것이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면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이 바로 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을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때가 무엇이라고요? 큰 기근이 마지막에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냇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물을 제단에 부으며 한 바퀴를 돌며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청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명에서 물을 기르려다. 아멘.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 내려가서 실로암 물을 뜰 때에 그때에 제사장은 이 구절을 암송하며 이 구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문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면서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한 바퀴 돌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시편 118편 25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위에 있는 것이 레위기 23장 44 말씀이죠. 위에 한번 보실래요? 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이건 나중에 봅시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요. 이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때에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비를 기원하는 기도를 제사장이 드립니다. 이때에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외치면서 제사장이 물을 붓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르고 타들어가는 그때에 제사장은 이런 청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레위인 찬양대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 청원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초막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나무들을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위에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 구하오나니,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청원에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의 첫날에, 초막절 첫날에 사람들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풍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뻗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본문에 보면 다른 나무들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나무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푸른 나무 가지와 신의 뻗들. 신의 뻗들 종려나무는 이름을 정합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종려나무의 그 과목명, 학과 나무 학명, 나무가 학명이 뭡니까? 종려나무가 여러분 영어로 종려나무의 학명이 피닉스예요. 피닉스.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예요. 죽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종려나무 가지는 영원성을 말합니다. 피닉스, 불사조. 왜 종려나무가 영원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왜냐하면 불사조는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의 그루터기가 불을 타도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게 불사조예요. 영원성을 초막을 짓고 영원성에 대해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두 번째, 신의 버들입니다. 한국말로는 신의 버들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냇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흡수를 많이 하고 물이 꼭 있어야만 생존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신의 버들입니다. 한국말로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버드나무, 신의 버들. 이 버드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버드나무는 자르는 순간에 죽습니다. 나무 가지가 살지 못해요. 다른 나무 가지는 자르면 그 생기가 계속 좀 며칠은, 한 일주일, 2주일은 버팁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자르는 순간에 나무 가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실로암간에 물을 길어서, 물을 길 때 여호와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지어다 하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낭독하면서 물을 길러서 올라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붓고 그때에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버드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그것을 성전 남서쪽에다가 쫙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가뭄이 극심해서 나무가 죽는 것이, 버드나무는 자르면 죽습니다. 말라버린 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세워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말라 죽습니다. 7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8일째는 버드나무 가지를 또 놓고 8일째는 제사장이 7번 제단을 돕니다. 그리고 7번 물을 부으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의 구원하소서의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시면 호시아나.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버드나무가지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호시아나예요. 즉 버드나무의 별명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버드나무가지를 놓냐면 바로 우리의 가람이 우리가 죽게 됨이 이와 같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곧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지금 심합니다. 하나님 이른비의 은혜를 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8일날 마지막으로 8일째 되는 날 그때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버드나무가지를 놓고 사람들은 갈망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목이 말라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물을 내려주십시오. 버드나무처럼 우리는 말라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쇼킹하죠.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람과 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여기에 배경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이 있냐면 고난의 물이 있습니다. 고통의 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결코 많이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 사막기후 위에서 물의 중요함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각한 갈증을 탈수증에 걸리거나 이런 증세를 경험해 본지 모르지만 사막기후에서는 물이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사막을 걷고 있는데 두 사람은 등어리다가 큰 항아리 2개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씩 지었습니다. 하나는 물통을 쥐고 있고 다른 사람은 꿀통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꿀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물통의 항아리가 금이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것이. 꿀통은 아직 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꿀통의 꿀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금이 가서 조금씩 새고 있는 물통의 물을 꿀통에 다 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꿀보다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물이 정말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두 가지의 물을 생각할 때 고통의 물, 괴로움의 물, 그리고 은혜의 물이 있는데 고통과 괴로움의 물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수고로 파는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어떤 표현하면 너희가 터진 웅덩이와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많이 담아두어 봐라. 너희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막기에서 웅덩이를 판다고 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막기에 웅덩이를 만들려면 사막에 땅을 팝니다. 파서 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전에 뭘 합니까? 석회로 그 바닥을 다 바릅니다. 왜요?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고통의 물입니다. 이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물을 모아두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반죽이 깨지게 되어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살아날 수 있는 물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물물입니다. 이것도 고통의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땅을 팔 때마다 물을 얻어요. 우물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다고서는 또 논쟁에서 그걸 주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나오고, 또 논쟁에서 주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유전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시의 입장에서. 마치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이 유전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어느 정도 파냐면 100에서 150m, 200m까지 땅을 파야 돼요. 수고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만나기가 몇백 개를 파야 하나를 만날까 말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100m를 땅을 판다고, 150m, 200m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몇백 번을 파야 하나를 만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물이에요. 고난의 물입니다. 말라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고난의 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의 물들이 왜 고난의 물이라면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웅덩이의 물은 누군가 이 웅덩이를 파서 누군가 주인이 있는 물입니다. 우물은 주인이 있어서 주인에게 삭슬 받고 먹어야 될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물은 무엇이냐면 시내, 이슬, 그리고 강, 이것이 은혜의 비, 이것이 은혜의 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주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물이란 개념은 우리가 전혀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물은 살아갈 수 있고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짐승이 지나가면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시내, 비, 이슬, 강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십니까? 강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럼 원문은 생수의 강들입니다. 그 배에서, 배란 말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배라는 것은요, 마음의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생수란 말이 무엇입니까?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의미를 다른 의미는 살게 하는 물입니다. 인생을 살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 물을, 살리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들이 많은 지류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너를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명 있게 하는 것들을 너희의 뱃속부터 너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너에게 주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인생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만족시키며 채워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 얻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그 무엇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늘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채워주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요 슬픔뿐입니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죽을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가도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며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볼 때 부른 노래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인생을 삶의 희망이 무엇이냐? 아둥바둥 애쓰며 살지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걸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할까? 그걸 가진다고 너의 인생이 만족하더냐? 푸른 하늘 나라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춘몽, 또다시 꿈 같도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사람이 경험하며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되는 변화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나 신자 안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살게 하는, 죽었던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하고 살게 하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이 바뀌냐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만난 상황,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 눈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서 힘써서 사랑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왜요?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합니까? 바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믿는 자들에게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과 삶을 바꾸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부터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 살게 하는 강물들이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욕구들이 흘러나오며 충족시키리라. 그게 너희 영혼을 살게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 가운데, 또한 삶의 목적을 잃은 자들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지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내 인생을 채우며 살아갈지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으신 목적이 이렇고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지으신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리하여 그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 무엇을 해야 될까? 주립, 갈급함, 고통스러움, 이 모든 것을 거둬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강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란 말은 믿으란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너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며 너희의 마음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있고 풍진 세상, 그러나 잠시 잠깐 끝나는 이상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약속이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약속입니다. 부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는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며 오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생명의 성령, 살게 하시는 성령,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인생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추구하며 또한 허망한 일장 춘몽과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삶에서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삶을 바꾸시는 성령, 보게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음을, 잠시 아까 이 땅의 삶에 대하여 후회함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게 하여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것 변하지 않을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해가